야샬의 책 제8장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탄생 비화를 다룹니다. 아브람이 태어나던 밤에 기이한 천문 현상과 이를 두려워한 니므롯 왕의 음모가 매우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야샬의 책 제8장. 니므롯 왕의 군대 사령관인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였더라. 아브람이 태어난 밤에 데라의 집에는 니므롯 왕의 현자들과 점술가들이 모여 연회를 즐기고 있었느니라. 그들이 연회를 마치고 밤에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에서 아주 크고 빛나는 별 하나가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사방에 있는 4개의 큰 별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았더라. 현자들과 점술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심히 놀라며 서로 말하되 이는 데라에게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징조로다. 그 아이가 장차 크게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후손이 모든 왕의 자손을 멸하리라 하였더라.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가서 어젯밤의 징조를 보고하며 이르되 왕이시여 데라의 아들을 죽여 왕의 나라를 보존하소서. 만일 그를 살려두시면 장차 왕과 왕의 나라는 그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니므롯 왕이 데라를 급히 불러 명하기를 내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게 금과 은을 가득 줄 것이니 그 아이를 죽여야 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데라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명을 어찌 거역하리이까? 그러나 어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아주 귀한 말을 줄 테니 내게 있는 모든 보물을 달라 하였나이다. 왕께서는 제가 그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어리석도다. 보물은 다시 얻을 수 있으나 말 한마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겠느냐? 하니 데라가 이르되 왕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나이다.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아들보다 귀하겠나이까? 내가 아들을 죽이면 누가 나를 위해 유산을 잇겠나이까? 하였더라. 왕이 크게 노하여 데라를 죽이려 하니 데라가 두려워하며 왕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노를 거두소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바치겠나이다 하였더라. 데라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 여종이 같은 날 낳은 아들을 취하여 왕에게 바쳤느니라.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을 지키기 위해 속임수를 썼더라. 니므롯 왕은 데라가 가져온 아이를 진짜 아브람으로 알고 그 아이의 머리를 땅에 쳐서 죽였느니라. 이로써 왕은 아브람이 죽은 줄로 알고 안심하였더라.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유모를 데리고 광야의 한 동굴로 숨었으며 그곳에서 아브람은 10년 동안 숨어 지냈느니라.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 아브람과 함께 하셨고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시작하였더라. 야샬의 책 제9장은 아브람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한 사건인 바벨탑 건설의 전말을 다룹니다. 성경보다 훨씬 구체적인 건설 과정과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샬의 책 제9장. 아브람이 동굴에서 나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39년 동안 머물며 여호와의 도를 배웠더라. 아브람은 그곳에서 은밀히 지냈으며 데라는 가끔 아들을 보러 왔느니라. 그 무렵 니므롯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통치자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시날 땅에 모여 의논하여 이르되리자 우리가 성읍과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치고 우리를 흩으려 하시는 그분께 보복하자 하였더라. 그들이 세 무리로 나뉘었으니 첫째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싸우자 하였고 둘째 무리는 하늘에 우리 신들을 세워 경배하자 하였으며 셋째 무리는 활과 창으로 하늘을 쏘자 하였더라. 그들이 벽돌을 구워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였더라. 벽돌을 한번 운반하여 꼭대기까지 올리는 데만 1년이 걸렸느니라. 만약 탑을 쌓다가 벽돌이 떨어져 깨지면 사람들이 통곡하며 슬퍼하였으나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니 하나님께서 화살에 피를 묻혀 다시 떨어지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다 죽였다 하며 기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떤 이가 벽돌을 가져오라 하면 다른 이는 물을 가져오라 하여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니 그 탑의 3분의 1은 땅속으로 꺼졌고 3분의 1은 불타버렸으며 나머지 3분의 1만 남았더라. 그 성읍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그 후에 아브람이 노아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아브람은 그때 50세였더라. 아브람이 돌아와 보니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니므롯 왕의 신하로 있으며 집에 12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더라.
아브람의 마음이 이에 크게 분노하였느니라. 야샬의 책 제11장 우상을 깨뜨린 아브람. 아브람이 50세가 되어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12달을 상징하는 12개의 큰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브람이 아버지에게 이 우상들이 누구입니까? 묻자 데라는 우리를 만드신 신들이니라 대답하였더라. 아브람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속고 계시구나 생각하며 슬퍼하였느니라. 어느 날 아브람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 우상들 앞에 놓으며 너희가 신이라면 이 음식을 먹어보라 하였으나 우상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더라. 이에 아브람은 도끼를 가져와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우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느니라. 그리고 도끼를 그 큰 우상의 손에 쥐어주었더라. 데라가 돌아와 참상을 보고 울부짖으며 누가 내 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묻자 아브람이 대답하되 가장 큰 신이 배가 고파서 다른 신들과 음식을 두고 싸우다가 도끼로 그들을 다 쳐 죽였나이다 하였더라. 데라가 노하여 이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소리치자 아브람이 말하되 아버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찌하여 신으로 섬기시나이까? 하며 일갈하였더라. 제12장 니므롯의 풀무불과 기적. 데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니므롯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고 니므롯은 아브람을 잡아오라 명하였더라. 니므롯 왕이 아브람에게 어찌하여 내 신들을 모욕하느냐? 묻자 아브람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느니라. 왕은 아브람을 옥에 가두고 10일을 기다린 후 거대한 풀무불을 지피게 하였더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을 지피던 사람들도 열기에 죽을 정도였느니라. 아브람과 그의 형제 하란에런이 묶인 채 불 속으로 던져졌더라. 하란은 마음속으로 아브람이 살아남으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왕을 믿겠다는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으니 아브람을 묶었던 밧줄만 불에 타버리고 아브람은 불 속을 평안히 거닐었더라. 그러나 확신이 없던 하란은 그 즉시 불에 타 죽었느니라. 왕의 신하들이 외치되 아브람이 불 속에서 걷고 있나이다 하니 니므롯 왕이 놀라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더라. 아브람이 불에서 나오니 옷 한 자락도 타지 않았고 불의 냄새조차 배지 않았더라. 이를 본 니므롯 왕은 두려워하며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과 보물을 주어 돌려보냈고 약 300명의 신하들이 아브람을 따라 나섰는데 그 중에는 훗날 아브라함의 종이 된 엘리에셀도 있었더라. 야샬의 책 제13장. 아브람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후 2년이 지났을 때 니므롯 왕은 다시 불길한 꿈을 꾸었더라. 왕의 현자들이 꿈을 해석하기를 아브람이 왕의 나라를 멸할 것이라 하니 왕이 다시 아브람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느니라.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이 이 소식을 아브람에게 알리니 아브람은 자기 일행을 이끌고 밤에 몰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런 땅으로 도피하였더라. 아브람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아브람의 나이 75세였으며 그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더라. 아브람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 무렵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느니라.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는 보기에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차지하려 할까 두려우니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하였더라. 사레가 아브람의 말대로 하였으나 이집트의 고관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에게 칭송하니 파라오가 사레를 궁으로 데려갔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파라오가 두려워하여 사레를 아브람에게 돌려보내며 많은 가축과 노비를 선물로 주었더라. 이때 파라오가 자기 딸 하갈을 사레의 여종으로 주었으니 내 딸이 이 집의 여종이 되는 것이 다른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것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라.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하여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였더라.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쪽의 평지를 택하여 떠났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샬의 책 제14장. 그 무렵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달이 서로 동맹을 맺었느니라.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평지의 5성읍 왕들과 전쟁을 벌였으니 이는 소돔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하였음이라. 네 왕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부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으며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전 재산도 사로잡아갔더라. 아브람의 종 중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 아브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즉시 추격하였더라. 아브람이 밤에 그들을 기습하여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되찾아왔느니라.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더라. 이에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였으나 아브람은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노라 하며 거절하였더라. 아브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느니라. 야샬의 책 제15장.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리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나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었더라. 앞서 파라오가 선물로 준 공주 하갈이라 기록됨.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느니라.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더라. 하갈이 임신함에 그녀가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느니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고통을 호소하니 아브람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르되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의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 86세였느니라. 그 무렵에 지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브람의 소식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며 존경하였으니 그가 니므롯의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았음이라. 야샬의 책 제16장.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의 증거로 삼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주시며 집안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하셨느니라. 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더라. 그 무렵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평지의 5성읍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멸시하며 서로 간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기록된 소돔의 악행 중 하나는 이러하니라. 나그네가 성에 들어오면 그를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몸이 길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몸이 짧으면 몸을 억지로 늘려 죽였더라.
또한 어떤 소녀가 굶주린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성사람들이 그녀의 몸에 꿀을 발라 벌떼에게 쏘여 죽게 하였으니 그 비명소리가 하늘에 닿았더라. 여호와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위가 과연 그러한지 보고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한 후 소돔을 향해 떠났더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더라.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러 롯의 집에 머물 때 성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협박하였느니라.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 성 밖으로 피신시켰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시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성읍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야샬의 책 제17장.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였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됨. 그 무렵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탄이 나와 아브라함을 비난하며 이르되 보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나서 당신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그는 당신을 거역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아브라함은 진실하니 내가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 명하면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할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으나 사라에게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오겠노라 하며 진실을 숨겼더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사탄이 여러 번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방해하였으니 노인으로 변장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청년으로 변장하여 이삭에게 내 아버지가 미쳤으니 도망가라 유혹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으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며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소서. 내 영혼이 기쁘게 제물이 되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는지라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이후에 사라가 이삭의 소식을 기다리다 사탄이 전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숨을 거두었으니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더라.